할렐루야. 네, 우리 금요 기대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시 한 편 읽어드리며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사무엘 울만이라는 사람이 쓴 청춘이라는 시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장밋빛 뺨, 앵두 같은 입술, 하늘거리는 자태가 아니라 강인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는 열정을 말한다. 청춘이란 인생의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이함을 뿌리치는 모험심을 의미한다. 때로는 20살의 청년보다 60이 된 사람에게 청춘이 있다.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늙는 것은 아니다.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 것이다. 세월은 우리의 주름살을 늘게 하지만 열정을 가진 마음을 시들게 하지는 못한다. 고뇌, 공포, 실망 때문에 기력이 땅으로 떨어질 때 비로소 마음이 시들어 버리는 것이다. 60살이든 16살이든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는 놀라움에 끌리는 마음, 젖먹이 아이와 같은 미지에 대한 끝없는 탐구심, 삶에서 환희를 얻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법이다. 그대와 나의 가슴 속에는 남에게 잘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간직되어 있다. 아름다움, 희망, 희열, 용기, 영혼의 세계에서 오는 힘, 이 모든 것을 간직하고 있는 한 언제까지나 그대는 젊음을 유지할 것이다. 영감이 끊어져 정신이 냉소라는 눈에 파묻히고 비탄이란 얼음에 갇힌 사람은 비록 나이가 20살이라 할지라도 이미 늙은이와 다름없다. 그러나 머리를 드높여 희망이란 파도를 탈 수 있는 한 그대는 80살이어도 영원한 청춘의 소유자인 것이다. 마음이 나태해지고 안일함에 빠지려 할 때, 또는 이런저런 두려움과 염려로 제 마음이 무거워질 때 한 번씩 되뇌이는 그런 시입니다. 시는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청춘을 이야기하면서 청춘은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청춘은 나이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의 문제, 중심의 문제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 강인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는 열정이 있는 한 그 사람은 청춘으로 살아갈 것인데, 반대로 아무리 20살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비탄과 절망만이 채워져 있다면 그 사람은 노인의 삶을 살아갈 것인데, 여러분이요 영원토록 청춘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요청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실은 예전에 제가 바울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한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만큼이나 이 시에 너무나 잘 들어맞는 이 시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 등장하고 있어서 이 시를 다시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냐?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바로 85세의 노인 갈렙. 85세의 노인 갈렙이야말로 이 청춘이라는 시에 걸맞는 인생을 살았던 삶이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을 다 아십니까? 네,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면 되니까요. 갈렙이 누구냐면요, 민수기 13장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네,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가 바로 이 갈렙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언제 처음 등장하냐면 민수기 13장, 14장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은 어떤 내용이냐?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느냐? 저 땅에 들어가서 누가 사는지, 어떤 땅인지 너희가 정탐하고 돌아오너라, 그렇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이다, 백전 불태다, 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군사 전문가들 앞에서 또 자꾸 이렇게 문자 쓰려니까 위축이 되는데, 아무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이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탐을 하는 게 필요한데, 문제는 뭐냐?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았습니다. 12지파니까 12명이 올라갔습니다. 근데요, 그 땅을 쭉 정탐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정반대의 결과, 보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땅은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차지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땅에는 이미 여러 민족이 거주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심지어 그들은 어떤 민족이냐? 안악자손과 같습니다. 안악자손이 뭐냐? 키가 크고 신과 인간이 만나서 탄생한 종자라 할 정도로 힘이 세고 강한 그들이 그 땅을 살고 있는데,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망하였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 광야에서 죽게 생겼습니다.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나머지 두 사람 누구냐?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40세의 청년 갈렙은 무엇이라 이야기하느냐? 네, 그 땅에는요 힘이 크고 강한 안악자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그 민족조차도 우리는 능히 이기며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인데, 가서 정복합시다 외치더니 그가 바로 갈렙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모두가 노 할 때 예스라고 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만 바라보며 절망하던 그때,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넉넉히 이겨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외치던 믿음의 사람, 믿음의 청년, 그가 바로 갈렙이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잠깐 등장했던 갈렙이 이제 어디에 등장을 하고 있느냐?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서 14장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 년이 흘렀느냐? 광야 40년의 시간을 지나고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계산해 보니 45년이 흘러버린 뒤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죠. 나는 85세의 갈렙입니다. 나는 이미 늙어버려 힘이 없어진 노인 갈렙이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가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조금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한 가지 요청을 여호수아에게 청하고 있는 갈렙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청이 무엇이냐? 여호수아여, 당신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온지 아십니다. 제가 얼마나 광야에서 열심히 믿었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얼마나 앞장서서 싸웠는지 아실 테니 저 산지를 제게 좀 주시옵소서. 저 산지, 저 땅을 내게 주십시오 외치면서 달려나오는 갈렙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방법은요, 철저히 제비뽑기였습니다. 네, 한편 되게 부럽죠, 그죠? 제비만 뽑으면 내 땅이 생기고 내 성이 생기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 처지에 생각하면은 야씨, 제비 뽑아 내 땅 생기면 참 좋을 일인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도요, 가나안 땅 차지하고 나서 그 땅 어떻게 분배할 거냐? 제비를 뽑아라. 즉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맡기고 순종해라. 그렇게 하나님은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그것대로 땅들이 분배가 되었습니다. 근데 한참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제비가 뽑아지고 있는데, 그 중간에 불쑥 누가 등장하느냐? 이 갈렙이 등장하더니 여호수아여, 저거 주십시오. 저 땅 주십시오. 저거 내게 주십시오 외치면서 일어서는 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여기까지만 듣고 나니까, 네,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만 설명 듣고 나면은 이거 좀 갈렙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거 또 말년에 타락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 뜻대로 제비 뽑아서 그냥 좋은 땅이든 안 좋은 땅이든 다 분배받는데, 이 갈렙은 자기가 고생한 거 있으니까, 자기가 남긴 공로 있으니까 좋은 땅 달라고, 노후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땅 달라고 하면서 왠지 이 여호수아에게로 달려 나오는 모습이지 않겠는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요, 그 45년이 지난 85세의 노인 갈렙은 타락하지도 않았고 변질되지도 않았고요, 우리 나눴던 시와 같이 영원토록 청춘과 같아서 오늘 이러한 요구를 여호수아에게 외치며 뛰어나오고 있다, 성경이 말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어떤 땅을 달라고 하느냐? 헤브론을 달라고 합니다. 헤브론. 근데 이 헤브론은 뭐냐? 어떤 땅이냐면요, 예루살렘의 남쪽에 위치한 이렇게 성인데,
해발 900m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성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보통 산 위에 있으면 그 성을 정복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잘 모르십니까? 대답하기 싫습니까? 자, 산 위에 있으면 정복하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우리나라도 보면 다 요새들이나, 그죠? 고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고지. 올라가서 정복해야 되는데 올라가다 많이 죽습니다. 함부로 차지하기 어려운데, 이 헤브론은 한 900m 정도에 위치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누가 살고 있었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보고 기가 죽어서 벌벌 떨게 만들었던 그 아낙 자손들. 근데 그 아낙 자손들 중에서도 가장 크고 강한 백성들이 사는 땅, 그게 어디였느냐? 바로 헤브론 땅이었다. 그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 땅은요, 정복되어지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복한 땅을 중심으로 나누긴 했는데 그 중간중간에 이제 정복되지 않은 땅들이 있었습니다. 살아가면서 그 땅을 정복했고, 그게 완성되어진 때가 언제냐? 이제 다윗과 솔로몬의 때에 가서 이제 결국엔 모든 것이 차지가 되어졌는데, 그러니까 헤브론 땅도 결국엔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냥 평지에 있는 아무나 사는 정복되지 않은 땅이 아니라 높은 곳에 위치한 데 심지어 가장 크고 강한 민족이 살고 있는 땅. 그 누구도 함부로 저 땅을 정복하겠다고 나서기 어려웠던 그 땅을 향해서 갈렙이 외치고 있는 것이 뭐냐? 여호수아여, 저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저 정복하기 힘든 그 땅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사명을 완수하여 이 땅을 정복해 될 것인데 그 땅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외치면서 헤브론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 85세의 노인 갈렙이었다.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이미 상처났습니다. 이미 갑옷도 다 헤어진 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의 손에도 힘이 많이 빠져 전쟁에 나가기에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그의 인생일 것인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사명, 그 소명 바라보면서 그 미개척의 땅, 미정복의 땅 나아가며 이 산지를 달라 외치고 있는데, 이 갈렙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이런 인생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밤에 함께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론 설명이 많이 길었는데, 그죠? 첫째, 둘째, 셋째는 언제 나오느냐? 지금부터 잠깐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갈렙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기억하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생존이 아니라 사명을, 안락함이 아니라 어제 우리 들었듯이 거룩한 피곤함, 거룩한 불편함을 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네, 사람은 누구나 생존 위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요,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되느냐? 편안하고 안락하며 그 삶을 누리는 자리로 들어가고자 바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을 생활하는 분들도요, 이제 내가 어느 쯤 되면, 어느 나이가 되면, 어느 상태에 이르며 내가 지금까지 수고했으니 이제 좀 편안하게 살아도 되지 않겠는가? 스스로 그 사명을 접어 편안한 자리, 안락의 자리로 들어가고자 결단하는 분들 우리 가운데 왕왕 볼 수 있을 것인데, 할 수 있다면 하늘에 가는 그 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좋은 기름, 좋은 열매 잘 준비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어릴 때는 천국 지옥 설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요, 천국 설교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아, 저 천국 참 좋은데 하나님 왜 빨리 안 데려가실까? 네, 천국이 저렇게 좋으면 빨리 가면 되지 않을까? 빨리 가서 누리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고생스러운 삶을 살게 하실까? 생각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시지 않을까? 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실까? 이 땅에 아직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주의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여전히 남겨두시고 이 땅을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일진데, 여러분, 오늘 내가 여전히 이렇게 살아있다면, 여전히 내가 함께할 공동체가 있다면, 내가 함께 살아갈 힘과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 내게 여전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군요.
주님 정복해야 될 산지가 내매 남아 있는 것이군요. 주여, 그렇다면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레, 요한 웨슬레가 늘 이렇게 말하며 사역했다고 합니다. 나는 녹수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닳아 없어지는 인생이고 싶습니다. 나는 녹슬어서 깨어지고 부서진 인생 아니라 닳아서 사라지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혹자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웨슬레 처가 엄청 악처였거든요. 그러니까 악처 피해서 자꾸 밖으로 돌아다니려고 전도하겠다고 뭐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니냐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뭐 악처이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뭡니까? 마지막 그 순간까지 닳아서 쓰임받다 주님 옆에 섰으면 좋겠다. 그는 그렇게 소망하며,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며 우리를 초대하며 도전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탁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므로 여러분의 산지를 취하여 나아가시기를, 여러분의 산지를 취하여 달려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산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산지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정이 산지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교회가 산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일터가 산지고 우리의 지역이 산지일 수도 있을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아직 정복되어지지 않은 땅이 있다면, 아직도 하나님 바라보시는 그 땅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그 땅을 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땅 취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밀 브루노라는 신학자 있는데요,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전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불꽃 없는 불과 같다. 전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뭐냐? 불꽃 없는 불이다. 여러분, 불꽃 없는 불 본 적 있으십니까? 없죠, 그렇죠? 네, 그 불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 전도하지 않느냐? 내가 품고 있는 산지가 없느냐? 그러면 당신은 불이 아닐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사명자 아닌 채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도의 불꽃을, 전도의 열심을 회복하여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라 도전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 되게 특별한 날인데, 제 생일은 아닙니다. 네, 저희 집 결혼기념일도 아니고요. 네, 오늘 무슨 날일까? 우리 육군 달력을 이렇게, 우리 육군교회 달력을 혹시 보신 분이 계시면 아실 수도 있는데, 네, 청해부대 파병 나간 날이다. 맞습니다, 그렇죠? 청해부대 파병 나갔는데요. 근데 그건 이제 군인교회 달력에는 안 나와 있고 우리끼리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 김진영 지사님 파병 나갔습니다. 오늘 청해부대. 네, 오늘 무슨 날이냐? 네, 지금 여기 온 지 4개월밖에 안 되는 저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데요. 오늘이 우리 교회 생일인 거, 네, 창립 기념일인 거 아십니까? 네, 3월 21일, 81년 3월 21일이 저희 교회 창립 기념일입니다. 그 여러분 교회 가셔서 우리 연초에 나눠드렸던 달력표 보시면은요, 거기 이렇게, 네, 큰일이 생겼습니다. 네, 지금 생일 얘기하고 있는데, 네, 더 큰일이 생긴 것 같아. 네, 거기 보면은요, 국방대학교 교회 창립 기념일이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창립일이라고. 네, 그거 보면서 되게 이렇게 많이 놀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어떤 말씀 나누면 좋을까 하다가 이 말씀이면 참 좋겠다 싶어서 사실 오늘 말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81년도에 우리 교회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네, 또 이제 번데기 앞에 주름 잡으러 가니까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네, 근데 듣기로는, 네, 성도님들끼리 먼저 교회를 세우셨대요. 네, 원래 여기가 군교회가 없었습니다. 네, 없는 곳이었는데 성도님들이 모여서 여기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이 국방대학원을, 대학교를 선교할 수 있는 믿음의 중심점이 되어주시는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성도님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전역하시는 목사님, 김홍태 목사님 청빙해서 교회를 세웠고, 그래서 무려 41년의 시간이 흐르고 흘러 이제 이렇게 우리의 교회가 지금까지 나올 수 있게 되었노라. 그렇게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생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뭘까요? 와, 우리 이만큼 잘 됐구나, 우리 이만큼 사역했구나, 그러니 이만하면 되었다, 이만하면 족하지, 이만하면 충분하지 생각하면서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필요할까?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 지금까지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송하는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아직도 국방대 안에는요, 믿지 않는 교직원과 교육생들이 더 많은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연초를 보내면서 작년 대비 가정이 몇 가정이 나왔는가, 네, 작년 대비 학위 과정이 몇 과정이 나왔는가 쭉 살려봤거든요. 뭐 이렇게 합동은 뭐 좀 더운 것 같고 학위는 조금 덜 오신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뭐 비슷하게 왔구나, 네, 하면서 이렇게 평탄은 했다. 네, 요만하면 됐다. 네,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만족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 한편에 드는 마음이 뭐냐? 네, 여기 들어와서 예배하는 사람보다 저 바깥에서 하나님 알지 못한 채, 아직도 좌우를 분간하지 못한 채 어둠을 살아가는 백성들, 교직원들, 교육생들 더 많이 있을 것인데, 그들을 향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달려가기를 원하실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무엇일까? 우리가 붙잡아 나아가야 될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이 갈렙과 같이 하나님, 아직도 정복되지 않는 저 헤브론이 남아있는데, 하나님 아직도 쟁취되지 못한 저 산지가 남아있는데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부릴 듯 일어나 기도하며 부르짖어 주의 그 사명을, 그 역사를 우리가 완성하여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우리 선배들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하며 다짐할 수 있어야 될 것인데, 이 밤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마음으로, 그 기도의 제목으로, 그 소망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 연약해도 부족해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말하죠. 아직 힘 있습니다. 제가 정복하겠습니다. 근데요, 갈렙이 그렇게 말했던 이유가 뭘까요? 자기 힘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경험 있고 지식 있고 전략이 있으니까요, 아니요. 그가 품었던 마음은 뭐냐? 40의 갈렙이 그랬고 85세의 갈렙이 그랬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십니다. 하나님, 나는 비록 지금은 병들고 쇠약하고 하나님 사람 보기에 부족한 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룰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그 산지를 향해 나아갔을 때에 그 산지가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의 것이 되어졌더라. 그 땅에 전장이 그쳐졌더라 말씀하며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 능력 의지하여서 그렇게 우리의 산지를 향해서, 우리의 사명의 땅을 향해서 끝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국방대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